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 이 시편은 절기 때 불렀던 그런 시이기도 하고 또 성전을 올라갈 때 부르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6월절이나 장막절이나 이런 대절기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쭉 모이게 되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84편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그 순례자의 노래, 보면 이제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궁전이라는 말을 보면 그 시기가 아마도 솔로몬 시대 이후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의 이전 시기인 것이 확실하죠. 그때 그 순간에 사람들이 절기 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84편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었냐면 고라의 자손들이 지었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앞으로 이제 시편의 여러 편의 이야기로 고라의 자손의 시라는 글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고 그 모세의 사촌 형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와 아론의 그 직분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은 인물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 아들들 그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게 됩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맡았냐면 성전 문지기로 특별히 고라 자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또 성전의 성가대로 노래하는 자, 찬양대로 노래하는 자들로 고라의 후손들을 삼아서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시편에는 한 11편 정도 되는 고라의 시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선조들이 했던 많은 일들과 그리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많은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되는 거죠. 오늘 또 보면은 깃딧에 맞춘 노래라 했습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 뭐예요? 깃딧은 악기의 이름입니다. 악기의 이름인데 굉장히 밝은 리듬을 내는 악기예요. 그 밝은 리듬을 내는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기록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 시편 84편에 있는 내용은 성전을 나아갈 때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성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때 늘 가져야 하는 마음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성전을 향한 그 깊은 사모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그 성전을 사모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쇠약해졌어요.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그리워하여서 내 몸이 약해질 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유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싶습니다. 3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새끼 새들까지도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기다 보금자리를 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것이 좋습니다. 저도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싶습니다. 거기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근원이시고 만사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온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도록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토록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했고 또 원했고 거기에 살기를 원했고 거기에 있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부러워할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건물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성전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처럼 찾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늘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세상의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향하여지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성전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여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성전으로 가요. 오늘 보면 6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말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라고 말해요. 성전에 가는데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눈물 골짜기가 뭘까요? 눈물 골짜기는 여러 고난과 역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길이 고난이고 역경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강도들이 있고 위협이 있고 그리고 유혹이 있고 함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눈물 골짜기는 누가 만듭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런 시험이 있을 때도 너끈히 이기며 담대하게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죠.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메마른 광야, 사막 같은 길, 울퉁불퉁하고 광야의 그 바위길을 지나가지고 숱한 강도들을 만나고 도적의 약탈을 당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1년에 3번씩 계속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의 길에다가 하나님께서 위로의 샘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포기되지 아니하도록 매번 많은 샘을 그곳에 중간중간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다시 실족하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 그냥 좋아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수많은 유혹을 이겨야 되고 그 유혹을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성전에서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에 향하여지고 고정하여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성전을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나에게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내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전에 나가서 그냥 건물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 가면 하나님이 나와 교제해 주셔.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고 은혜와 영화를 나에게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지는 정직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하여금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10절에서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날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대요. 그래서 내가 그 하루의 시간, 그 귀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아서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혹시 세상에 갈 곳이 많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잊고 살고 있는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제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그곳에는 참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고 좋다 하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좋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눈길이 혹시 세상에 돌려 있는지 늘 생각해야 되고,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눈물 골짜기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성전에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들이 있다 하여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때마다 위기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은 많은 샘물로 우리에게 다시 음료를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성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위로의 요소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데 매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져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성전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분주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한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몸부림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호와여,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좋습니다.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쉽게 꺾어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의 전에 나가 주님 만나고 예배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적당히 아무 때나 성전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쉽게 꺾어내고 차차선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 아무 순위도 없는 그런 일들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비하여서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 주님과 교제하려고 몸부림치며 성전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